마스크 해제된 지 2주가 됐는데도 대부분 이렇게 썩어 나오셨습니다. 썩어 나와도 흠이 안 되고 안 써도 흠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야곱이 나올 때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서로 빨리 나오려고 경쟁하다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야곱은 항상 내가 형이 돼야 되는데 장자가 돼야 되는데 참 둘째로 태어나서 안타깝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형의 장자권을 좀 뺐어야 될 텐데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하는 형에게 제안을 했지요.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에서는 뭘 잘 모르고 그렇게 하지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어머니 리버가 하고 또 야곱이 듣게 되면서 두 그 모자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동생이 가로챕니다. 나중에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동생을 불러서 너 형이 널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저 바단 아람 화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화란이라는 곳에 가서 너희 외삼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피신해 있으라. 얼마 안 있으면 아마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 피신이 결국은 20년이라는 세월의 거기에서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친 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죄의 값을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는 하셔도 죄값은 어느 정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이 뭐겠습니까? 부모를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지금 하란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것도 무섭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인데 죄를 짓고 도망을 가는 길이니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처지가 너무 처량합니다. 그동안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또 신앙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욕심을 내서 가로채는 바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챘기 때문에 근 70세가 된 노총각이 혼자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85km 떨어져 있는 루스 광야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해가 졌고 또 유숙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간방에 들어갔다가 형이 찾아와서 발견이 되면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춥고 두려우니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엎드려 움츠려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돌베개가 야곱의 처량한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고생길에 접어들어 가시밭길, 즉 형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슴에 두려움과 고독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까운 미래도 불투명하고 먼 미래도 기약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고 고독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사람은 잘 나가고 성공하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얼마나 사다리가 높은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 그런 사다리는 아마 그 사다리는 그 롯데빌딩에 롯데월드에 있는 그 높이보다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828m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인데 아마 그보다도 더 높은 사닥다리였던 것 같아요.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입니다. 물론 하늘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사닥다리. 그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하늘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꿈속에서 야곱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요. 비록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 광야에 누워 자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12지파가 이루어질 거고 12아들을 12지파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야곱과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걸 아마 보고 싶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들락거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공급해주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과 이 하늘을 연결해주는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여기에 이 구절 가운데 다 쳐다보세요. 앞에. 1장 51절 이 구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자 위에, 예수님은 항상 자기 칭호가 뭐예요? 인자. 인자는 어떻고 인자는 어떻고 우리는 전 저, 나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칭호가 인자입니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닥다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닥다리라고 한다면 무슨 사닥다리입니까? 이 인간과 이 하늘을 연결해주는 또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닥다리 또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바로 그것이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기 보면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I am the way. 이 the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유일한.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나라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the way, 유일한 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없습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로 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금욕을 하고 해서 구원자를 찾아간다고 평생 죽을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금욕을 하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아준 사다리, 그 사다리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13절에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눈을 들어 야곱이 보니까
다리만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또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찾아오는 것도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만나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갖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지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상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은, 철학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환상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위에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내재하여 계시는 초월자인 동시에 내재자인,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하고 똑같은 언약을 해주셨으니 이 믿음의 족장들이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족장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 찾아왔다. 할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은 미래적인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오셔서 과거를 책망하시고 따지시고 너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막 책망하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네 가지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 미래 지향적이죠. 과거 지향적이 아닌. 우리 사람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늘 과거에 자기가 잘했던 거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에 사로잡혀 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자들은 죄의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거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못 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도 우리 보고 또 우리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런 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에만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루스 광야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을 버리고 무슨 농토를 버리고 다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도 누구 땅입니까? 어떤 사람의 땅인데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노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 누운 땅은 좁게 말하면 그 베델 극이지만은 여러분 넓게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 잔다고 생각하면은 참이 불안하고 또 주인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거 내 땅인데 내 땅인데 여기 자는 내가 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과 또 부요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갈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안 돌아간 건 왜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야에 살면서도 내가 얼마나 있으면 그 땅에 입주한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견뎌나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을 하고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보면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원들에게 이제 시작하면은 이사 비용을 줘서 다른 데 가서 잠깐 살으라고 그래서 전세도 가고 월세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을 잘 참습니다. 왜? 이제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내가 곧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예약이 돼 있고 그게 내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내 명의로 된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많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우리 하나님 물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리뉴얼해서 새롭게 만들고요. 리뉴하고 그리고 하늘도 새로 만들어서 바로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바로 진짜 신천지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신천지를 우리에게 다 유산을 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땅이 많이 없다고 해서 너무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이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겠습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아직 결혼도 못한 70세 노총각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다.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의 처지로 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다 이게 미래적이고 그러면서도 긍정적이시죠. 하나님 책망하고 벌 주고 그러려고 해서 오신 게 아니고 복을 주려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이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그가 가게 되죠. 거기 가가지고 결혼을 하지요. 예, 외산촌 라반의 집에 거기 가게 되고, 그 집에 두 딸하고 결혼하고, 그 집에 또 여종들이 있었는데 두 여종하고 결혼하고, 결국은 예, 거기 가서 아내 4명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들 11명을 낳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하나를 더 베냐민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결국은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 건국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도 거기 후손이죠. 거기에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많이 줬으면,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다 흘러가도록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만나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 보면, 우리 또 여러분, 저 혼자 다 하면은 또 심심하고 졸릴 것 같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는 복인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이 구절 뒷부분에 계속 읽어 내려가면, 그럼 그 복이 뭐가 복이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은 것, 이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은 그것도 복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복,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여 내 제자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게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좀 얼떨떨. 그런데 진짜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사는 복입니다. 네 번째로 무슨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5절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고 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냐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루를 같이 지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시고 그리고 또 얼마나 화날 일이 많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함께하고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해주며 지켜주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인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 아들로 딸로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사랑을 바울 사도가 쭉 사랑은 뭐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게 사랑.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게 사랑. 저는 사람 믿어주지 않는 것도 이게 보통 고통이잖아요. 믿어줘. 다 믿어줘.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말은 기대해 준다는 거예요. 야, 끝났어,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잘하겠지. 내일도 잘하겠지. 하나님 기대해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그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을 이제 알았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에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때 그가 아는 거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우주에 가득 차지.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만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참 음성이 달라져. 하나님인 말이 먼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중해 가장 깊은 바다 밑창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물고기 뱃속에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찬송도 불렀습니다.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으세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로마에 가면은 여기 카타콤이 있죠. 로마의 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곳이 지하 무덤입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은 살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 313년인가요? 그때 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자유를 선언해 주는 그와 같은 기독교가 이긴 거죠, 결국은. 이런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두려워해서 지금 여기 도망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그냥 무서워만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사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또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늘로 통합니다.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말 조심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둥으로 세우고 베갯돌을 비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다는 것은 그 장소를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던 것처럼 그 장소를 구별시키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단을 제대로 쌓게 됐지요. 우리 예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예배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오는 것을 여러분 짜증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좋아합니다. 제사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다 지켜주고 무사히 이 장소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건 다 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끔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야곱에게 11조 드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이제부터 내게 생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난날에는 자기 집에서 생긴 것은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생긴 거고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를 드리면서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10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 하나만 9개는 내 거고 하나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를 드리면서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총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가장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많게 티끌처럼 많게끔 해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와 후손 때문에 복받을 거다. 너의 후손이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든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못나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또 혹시 죄를 지어도 내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잠이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원했습니다. 11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느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서원하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